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15일 금요일 사순제 4주간 금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지혜서네요. 지혜서 2장. 악인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틀렸다. 악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다. 지혜서 2장. 거기에 맞는 시편 34편. 악인은 이러이러하지만 주님은 의인들을 헤아리신다. 시편 34편. 네. 복음은 요한복음 5장에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갔습니다. 7장. 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에 대해서 나는 그분에게서 왔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나는 그분에게서 왔다.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다. 네.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자, 지혜서 2장입니다. 지혜서 2장. 지혜서를 볼까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크게 보면 크게 한 덩어리 오경, 두 번째는 역사서, 세 번째는 시서와 지혜서, 네 번째는 예언서. 큰 덩어리입니다. 오경, 역사서, 시서와 지혜서, 예언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여기 500에서 300 사이에 다 쓰입니다. 500에서 300 사이. 500년부터 쭉 정리가 돼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400에 최종 편집된 것은 오경과 신명기 역사서예요. 오경과 신명기 역사서. 나머지는 거의 요때 다 돼요. 요때 역대기 역사서, 후기 역사서는 조금 더 뒤고,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300이니까 신명기 역사서는 여태 됐다고 그랬죠. 400에 토라가 완성되고 마이너스 300에는 신명기 역사서, 역대기 역사서, 후기 역사서 일부, 그리고 시편이 최종 편집되고, 그리고 예언서가 마이너스 300에 최종 편집됩니다. 시편이 마이너스 300에 최종 편집돼요. 그러면 시서와 지혜서에서 지혜문학은, 네. 자, 지혜문학을 보겠습니다. 네, 이걸 이제 지우고, 싹 지우고. 자, 대표적인 지혜문학 볼까요? 이스라엘의 지혜문학. 잠언, 욥기, 고헬렛, 집회서, 지혜서. 네. 잠언, 욥기, 고헬렛, 집회서, 지혜서. 네. 그러니까 이 지혜문학의 특징은 잠언 1장 7절. 야훼를 두려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잠언, 욥기. 욥기가 왜 지혜문학일까?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아니다. 지혜문학이다. 코엘렛, 또 지혜문학, 집회에서. 네, 7월 달에 다 공부하겠습니다. 지혜서는 맨 마지막에 쓰이는데 이거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히랍어로 쓰이기 때문에 유다교와 개신교에서는 이거를 성경으로 안 치죠. 그죠? 가톨릭에서는 잠언, 욥기, 코엘렛, 집회서, 지혜서. 네. 이 5개를 지혜문하고 보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지혜서입니다. 마이너스 50년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어떤
무명의 저자가 지혜서를 썼다. 히랍어로. 자, 이 지혜서 2장 악인들의 삶과 생각. 악인들은 옳지 못한 생각으로 주저리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연히 태어났다. 뒷날은 없다. 그러니 즐기자. 그리고 봐주지 말고 뭐 노인네라고 존경할 것도 없다. 그러면서 하는 생각, 의인에게 덫을 놓자. 의인들은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자, 우리가 하는 일마다 반대하는 자들, 우리를 죄지었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손봐버리자. 의인들은 악인들을 상스러운 자로 여긴다. 악인들의 길이 부정한 것이냐 피한다. 의인의 자기네들은 종말에 행복이 있다고 큰소리치고 자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 말이 진짜인지 두고 보자. 손봐버리자. 수치스러운 죽음을 내리자.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지만 악인들은 틀렸다. 그들의 악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먹게 하고 입을 막아버리고 대가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악인들의 그릇된 것들, 그들의 악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악이 그들의 귀를 닫게 하고 그들의 악이 입을 닫고 그들의 악이 잘못된 가치관에 갖게 하고 그들은 전혀 하느님의 신비로운 뜻, 거룩한 삶, 거기에 대한 보상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성서적 인간아. 인간은 하느님의 무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다. 하느님의 본성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하느님은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도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셨다. 시편이 아니라 지혜서에 특별히 불멸, 영생 그런 게 나옵니다. 불멸, 마이너스 50년이니까 그죠? 그래서 다른 지혜 문학가의 또 다른 특징이 있죠. 잠언, 욥기, 코엘렛, 집회서, 지혜서. 지혜서는 마이너스 50년이니까 인간이 불멸의 존재다. 인간은 영생의 삶을 산다. 이런 게 마이너스 50이니까 그러한 신학 사상이 들어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독서는 여기로 끝나지만 그 뒷부분 보면 인간은 불멸의 존재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존재다. 영생의 씨앗을 담고 있다. 자, 지혜서 2장 쭉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34편은 시편집 제1권 34편 알파벳 시편은 항상 뭔가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교훈적 내용을 A, B, C, D 이 히브리어 ABCD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시를 쭉 쓴 것입니다.
네, 의인들에 대해서 가련하니 그분을 경외하는 이, 그분께 피신하느니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의인들이죠.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보고 계신다. 복되어라 주님의 의인들. 주님의 얼굴은 악인들에게 맞서신다. 의인들이 울부짖자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 주님께서는 의인들을 도와주신다. 마음이 부서진 이들, 넋이 짓밟힌 이들, 의인들의 목숨, 주님께 피신하는 의인들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하시리라. 의인을 도와주시는 주님입니다. 악인들은 손보시고 의인들은 일으키신다. 자, 오늘 복음 볼까요? 복음 요한복음 7장.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요한복음에는 파스카 축제, 주간절 축제, 초막절 축제 이런 축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유다인들의 초막절. 파스카 축제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축제. 주간절, 오순절은 시나이산의 계약, 갱신식. 시나이산의 계약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갱신하는 축제. 유다인들의 축제. 초막절은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신학적 반성을 하고 그러는 축제입니다. 유다인들의 축제, 초막절. 자, 예수님의 형제들은 친척들입니다. 친척들. 미사 시간에 형제 여러분 할 때 미사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는 거예요. 그런 형제의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는 그 부족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러이러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믿지 않았다. 사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도 믿지 않았고 자, 그래서 초막절에 먼저 올라가라. 예수님도 나중에 올라가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은 배움도 없는데 유학까지도 안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잘 할까 하는 거예요. 바리사이들, 율사들이 있었죠. 그들의 제자가 아닌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할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은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고만 한다면 당신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쭉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나자렛 출신이고 요셉의 아들이고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고 메시아께서 오실 때 그분이 어디서 오시냐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근데 우리는 요셉의 아들이고 나자렛 출신이고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내가 나자렛 출신이고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냥 생각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은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신비,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행적은 그분의 뜻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알 수 있는가? 절대로 알지 못한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이들은 사랑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참 사랑을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참 사랑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아차릴 수 없다. 자, 예수님을 알려면 성모님을 알아야 돼요.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제4장, 오늘부터 제4장입니다. 내일 토성이 오시면 3장, 4장 자료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를 못 받으시다 하더라도 여기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요 녹색 책 6,500원 쿠팡이나 교보문고 통해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4장 120항 우리의 완덕은 뭐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데 있다. 우리의 완덕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사는 데 있다. 그래서 모든 신심 중에 가장 완전한 신심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신심이다. 우리의 완덕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건데 그렇게 만들어주는 신심은 참된 성모 신심이다. 모든 신심 가운데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신심은 마리아께 대한 신심이다. 120항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성모님께 봉헌하면 봉헌할수록 예수님께 봉헌하는 것이 되는데 그러므로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성모님께 대한 참된 봉헌은 곧 예수님께 대한 봉헌이다. 다른 게 아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있는데 이 영성은 이미타시오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왜 따르냐? 그분과 하나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르냐는 거예요. 어떻게 따르냐? 신뢰해야 따르죠. 믿어야 따르지.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은 진선미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모든 사람은 그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신뢰하죠. 믿죠. 네. 우리가 믿음이 생겨요. 신앙 안에서는 믿음, 신앙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믿음이지만 신뢰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그분을 사랑하고 사랑하면
그분에 대한 신앙심이 생기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이미타시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만 하면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산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사는데 우리 완덕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주는 가장 탁월한 신심은 성모신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모신심이다. 네. 그래서 참된 성모신심은 우리를 성모님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의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성모신심은 먼저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봉헌하는 데 있다. 뭘 봉헌한다? 우리의 몸과 몸의 기능, 우리의 영혼과 영혼의 능력, 우리의 모든 재화, 물건, 재산, 내적, 외적, 영적 재화 이런 것들. 요거 다 우리 봉헌식 때 쓰는 거예요. 이 편지에다 씁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성모님께 봉헌한다. 우리 모든 것을 마리아께 티끌 하나 없이 남김없이 봉헌한다. 온전한 봉헌입니다. 특히 우리가 행한 선행도 봉헌하는 거예요. 성모님께. 근데 선행에는 보석과 공로가 있는데 우리의 선행으로 새로운 은총을 얻는 보석적, 청원적 가치가 있고 또 우리의 선행으로 은총을 점점 많게 해주는 그래서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는 공로적 가치 이런 게 있는데 성모님께 대한 봉헌은 다 봉헌하는 것이다. 다 모든 것을 다. 네. 그래서 다 봉헌하는 그 봉헌은 성모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잘 해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봉헌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모님께 봉헌하면 성모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거를 은총을 보관하시고 더 증가시키시고 뻥튀기 해주시고 더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해주신다는 거. 우리를 위해서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4장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120, 121, 122항까지 이거는 또 내일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완덕은 이미타시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하는 가장 탁월한 신심은 참된 성모신심이다. 이건 정말 비밀이거든요. 비밀. 이게 성경을 읽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묵상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은 2%밖에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98%. 그래서 우리가 은총을 받는 것이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20, 121, 2까지 숙제 잘 써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금요일 날 쉬시고 내일 토요 성모신심 모두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